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말씀으로 믿음의 본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원의 확신으로 믿고 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것입니까? 아니면 봉사를 한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된다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교회 다닌 것입니까? 봉사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다, 이와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믿음의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은 따로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가장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장 먼저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죠. 기독교는 윤리나 단순히 착하게 살라고 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중심에는 이 두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장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신앙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붙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또 어떤 종교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중심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말씀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셨고 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아주 단순하면서 여러분 아주 짧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 사건을 붙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믿음은 남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희생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나의 어떤 선행이나 경력이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심을 부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의 죄가 이만큼 크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또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결국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는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거나 아니면 어디에 계시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딱 두 가지 주님 말씀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냐.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영국의 전도자 존 뉴턴은 젊은 시절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노예 선을 운항하던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서 살고 폭력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침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그래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즐겨 부르고 은혜 받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 할렐루야. 세 번째, 부활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소망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라고 했죠. 믿음은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는 부활. 믿음은 소망을 붙드는 것.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기독교는 분명히 패배한 종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죄가 이제 끝났다. 사망이 패배했다. 심판이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결국 부활은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교리이기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셨대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울고 있는데 그 글을 읽는데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께서 위도 간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검사를 하고 가는데 아버님이 숨을 거의 멎듯이 호흡을 잘 못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다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조용히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왜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께 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울었지만 여러분, 이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닙니다.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곧 믿음은 소망을 붙드는 것인 줄 압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 없는 믿음은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는 축복을 원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은혜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죄에 대하여 죽어지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과 신앙생활은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원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는 축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성경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작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큰 믿음으로 썩은 나무에 매달리는 것보다도 작은 믿음으로 튼튼한 바위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외에도 종교들이 3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크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부활 없는 신앙은 절망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질병 가운데 자유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성공만 합니까? 아닙니다. 실패 있지요. 늘 감기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감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역 외에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앞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무덤 같아 보여도, 지금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예배당에 오셨다면 이 예배당의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질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삶 가운데 한계를 못 느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죽음으로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인생은 반드시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뭐 그렇게 깊이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믿음의 본질은 이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전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뭔가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여섯 번째, 믿음의 본질은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내 죄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과거는 십자가에 맡기고, 내 현재는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 미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다.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만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믿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음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직분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생명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참 믿음으로 나올 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직분도 하나님 편에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몰라줘도. 할렐루야. 내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거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건강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부활은 항상 나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는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부활은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건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오늘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다. 저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